오늘날에는 여성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 그런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성의 존재는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1981년에 방영했던 프로그램인데 20대 여성과 남성이 좌우로 갈라져서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라는 주제로 많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뭐 여성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성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몇 년도라고 했죠? 1981년도. 굉장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남성은 여성의 존재를 좀 지위적으로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던 여성은 이렇게 말해요. 저런 남성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퇴보할 거라고.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우월성을 주장을 하는 거죠. 영상에 나온 20대 분들은 지금은 아마 60대, 7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고로 그 영상을 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한 토론이에요. 그러나 당시 시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죠.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이 시대적인 사회적 흐름 가운데서 여성의 존재가 아직까지도 이 남성에 비해 좀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인식,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존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딱 이렇게 했으면은 민수 선생님 이렇게 딱 했으면 그렇죠. 말은 안 해도. 네.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요.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교단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주장으로 그들의 그 헌행 안에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 영역 가운데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현대 사회에도 성에 대한 차별이 각각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데 그렇다면은 성경 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성은 남자한테 속해 있어야 되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뭔가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누가 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16절을 읽었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제가 늘 설교에서 항상 서두에서 이야기하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뭡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이 머리, 말미암아 뭐 이런 거 말고 머리가 가장 많이 반복된다. 머리. 누가 머리인가? 약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절에서 하나씩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제 머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머리라는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차원적으로는 실제로 사람의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당시 시대에서 결혼을 한 여성은요, 자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 같은 거, 너울 같은 거를 쓰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반대로 이걸 쓴다라는 것은 그 여성의 품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성적으로 개방됐다라는 의미예요. 완전 반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으로 남성을 유혹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머리의 뜻은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뭐 우리가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의 두 번째 의미가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다닐 때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 머리인가 또는 즉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누가 더 머리인가, 누가 더 리더십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8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전 구절을 보면은 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누가 더 리더인가? 그러니까 여성의 머리는 남자고 뭔가 이런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경은 남성의 우월성과 동시에 누구의 우월성도 말한다는 거예요? 여성의 우월성도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남성의 우월성부터 봅시다. 신학적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창조가 돼요. 아담, 그렇죠? 근데 아담의 창조된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무엇으로 누가 나옵니까? 여성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성이 신학적으로는 남성에게 속해 있다라는 남성의 우월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여성이 없이 누가 존재할 수 없다? 남성이 존재할 수 없다. 즉 자연적 우월성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신학적 남성의 우월성과 자연적 여성의 우월성.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성이 여자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성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 가운데 그러한 사고가 있는데 그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은 대비되는 대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몇 년 전 일이라고요? 2000년 전 일이라고요.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성을. 서론에서 말했지만 현대 사회도 불과 30년 40년 전에 엄청난 차별이 존재했었다고요. 그때 남성들 유튜브에 있거든. 요즘 SNS에 많이 나와요. 남성들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여성 결혼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지 뭐 애 낳고 남편 잠자리 깔아주고 시부모님 모시고 이거 아주 그냥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40년 전 20대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대는 뭐예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자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동등함을 이미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기독교가 가르친 이 메시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얼마나 진보적이고 시대적으로 앞서갔는지 아십니까? 당시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믿었죠?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유대교 사회에서 여성은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 알죠? 유대교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유대인의 사고가 그대로 역사 가운데 반영된 이야기죠. 유대교에 18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 좀 그렇죠? 이 기도문인데 거기에 이 남성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들이. 심지어 유대교에서 여성은 회당에서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1등석이 아니라 2등석으로. 그런데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시작된 교회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남성이 해도 문제가 여성이 해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여성도 남성처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자유,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시대와는 다르게 이러한 동등성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풍습에 비하면 당시 사회적 풍습에 또는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에 비하면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의 가르침은 앞서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앞서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앞서갔는데 그것을 듣는 우리 그 기독교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죠? 여자 남자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다?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울이나.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안 쓰는데 우리가 왜 써야 되냐? 이런 사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문제냐? 아까 문화적 의미로 머리에 뭘 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여자의 품격을 지켜주는 행위인데 이것을 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입니다. 라는 성적 표현이라고, 성적 표현.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그 남성과의 동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 시대적 문화를 벗어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한 교회 여성들을, 교회 공동체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등함을 모르잖아. 근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벗어던진다는 건 뭐예요?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여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런 공동체라고 평가할까? 아니면은 저들은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들이야.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지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분명히 좋지 않을 거라고요. 교회를 향한 시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민수 전사님 있죠. 지금 신학대학원 1학기 이제 재학 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민수 전사님이 복음 안의 세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럼 민수 전사님이 어차피 내 돈 주고 다니는 학교인데 그냥 난 학교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어. 오늘 피곤해 자야겠다. 교수님이 열심히 강의하는데 자고, 코 골고 자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맥락과 상관없이 트집 잡고, 상대방 트집 잡고, 그런 헛소리하고, 과제도 안 해요. 과제도 제출을 안 해. 그러면서 당당해. 내 돈 주고 다니는 학교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나는 내가 마음대로 공부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수 전사님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뭐 그냥 사명감 없고 절대로 사역해서는 안 되는, 당장 하나님의 길을 멈춰야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저희 클래스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진지하게 말을 해요. 사역하는 거 고민해 보라고. 진짜요. 제가 이렇게 발표할 때도 어떤 친구가 이제 되게 성경이 진리를 다 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고민해 보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수 여사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신학교인데 그래도 저런 태도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지도 안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 납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 요지예요. 박민수라는 개인이 학교에서 그런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단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는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 안 되겠더라.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그럼 저기 누구죠?
옆에 계신 민혁 전사님 학교 다닐 때 그런 부담감을 갖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먹지내고 저 사람이 거기서 막 물론 윤리적으로 막 퇴행하고 뭐 수업 시간에 교수님 담배 한번 피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전도사는 어느 교회 전도사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복음안의 세계에 그 정현민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 되겠구만. 이게 100% 나온다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뭡니까? 한 명의 개인으로 인해서 누구를 평가한다고요? 집단을 본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인간이 그걸 분리합니까? 분리 못해요. 우리가 막 뭐 지식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말을 하지만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가 중요하죠.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지점. 여자가 머리에 그거 안 써도 돼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화적인 문제, 그거 어떡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성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자유를 존중하지만은 문화적인 차이는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도 동일한 거죠. 남성도. 저 만약에 해동 형제가 다음 주에 치마를 입고 오죠? 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시대적으로 그게 우리 문화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스코틀랜드도 아니잖아요, 그 전통 복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자유는 있지만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거룩한 일이라는 거,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구별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구별은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적인 구별일 뿐이에요. 그렇죠? 과거 시대의 구별이 오늘날의 구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구별에 어떤 문화적 구별에 우리가 따르는 게 저는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말이죠. 문화의 흐름을 거슬러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전달하거든요.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주성아 뭐라고 하지? 복음의 상황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상황화.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문화란 건 결국에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르거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10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50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갖고 향유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라는 건 뭐예요? 언어거든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하빈이가 이제 주일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빈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빈아, 너 칭의가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칭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빈이가 쓰고 있는 언어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너 왜 이렇게 수준 낮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 전달하는 게 진정한 복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수건을 쓰든 안 쓰든 솔직히 하나님 보일 때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여성이 머리를 수건을 쓰는 건 뭐예요? 시대적 문화에 어떤 메시지가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합당하다라는 것이고 그게 개인의 자유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상위 개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난 단어가 바로 오늘 제목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합.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저는 이 단어를 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담아뒀을 것 같아요. 연합.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란 단어 아래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굉장히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을 하지 못합니까?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너무나 미약하게 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희생이란 말밖에 없어요. 희생.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인카네이션이죠. 이거 자체가 상황화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는 인간이 못 들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죠.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빈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빈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저번에 그랬죠. 민수 선사님이 하빈이와 발맞춤을 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을 배운다고. 그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첫 번째 희생입니다. 두 번째 희생은 뭡니까? 대신 죽으셨죠. 죽으신 사건.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희생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희생, 낮춤, 낮아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연합하지 못합니까? 그 희생의 복음 안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너무나도 미약하게 알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연합의 핵심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게 연합의 핵심입니까? 연합이 안 되죠. 연합의 핵심이 뭐냐면 연합이란 큰 프레임 안에서 때론 개인의 자유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때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즉 희생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속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모두 다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 하나님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다라는 거죠.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잘났는가?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거고, 우리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너무 좋습니다. 존중되어야 하죠. 마땅하죠.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복음의 전함과 충돌된다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진짜 누가 예수를 믿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 안에 있는 자고, 그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선언하는 것은 우리는 고민 없이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발적 불편함, 이것을 선택하는 게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모습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의 회복의 길, 모습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이, 문화적 차이든지 어떠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서로 이해해야겠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는 연합, 그건 경제적 유익을 위한 동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업자라는 건 뭐예요? 너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온전하게 배분되었을 때 이어지는 관계성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신앙의 관계라면은요, 한없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신앙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고난이 있으면 예수를 떠나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교회 공동체를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연합은 뭡니까? 당신의 유익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하는 거죠. 왜? 예수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존중하고 격려하고 불편해도 양보하며 만들어가는 이 교회 문화,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아가는 연합,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먹는 음식이어도 상대방을 한 번쯤 먹어주는 거, 이게 뭐가 대수냐라는 거죠. 좀 느린 지체가 있으면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한 번쯤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성경에 보면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을 하죠? 7번을? 어떻게? 이 이야기가 그 숫자만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할까요? 근데 이 세상은요, 늘 빠른 걸 선택해요. 그게 우리 욕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발음을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민수 선생님 얘기했듯이 우리 손잡고 함께 가는 거, 그게 교회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게 진정한 연합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거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연합을 이뤄내는 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위대한 사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을 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역을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하는 거예요. 몸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거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몸소 헌신해서 더 큰 연합을 이뤄나가는 거, 온전한 연합을 이뤄나가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가 깊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세례받듯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